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재 집사님이 저보고 시간 마음껏 쓰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기 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두 가지 심판 그렇게 나와 있죠.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주제 그것이 아주 소선지서에 집약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시간에 다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히 특히 소선지서를 통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살펴볼 내용은 그 경로를 따라서 확인해 볼 때 그 이동하시는 그 과정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심판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민족들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심판 그리고 재림의 경로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재림의 경로를 우리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출애굽의 경로를 그 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참된 성막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지상에 그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특별히 이 구약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어지는 실체 사건 그것을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동 경로라든지 각각의 사건들 간략하게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에서 그것이 어떠한 사건으로 말씀하시고자 그것을 사전에 말씀하셨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출애굽의 여정과 재림의 경로의 과정세 그 보면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여정은 홍해를 건넌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다 통과를 해서 여호수아를 그 선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거기에 약속의 땅에 정복 전쟁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마다 재림의 경로를 잘 계시해 주십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집트 고센 땅 라메세스에서 수콧으로 여정을 시작하여 에담 피하헤롯 앞 바닷가에 그 진을 쳤지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남쪽으로 마라 엘림 르피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른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북쪽 방향으로 파란 광야를 통과하여 카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직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충분한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경험들을 다 했고요. 이제는 준비도 다 돼 있고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불신을 했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로 38년 이상이나 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에시온 가벨 또 세일산에서 이제 다시 진국 명령이 떨어지는데 신명기 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잘 인도를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주의 군대 대장으로 예표되어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잘 차지하는 것인데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왕이었거든요. 바로 전사라고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들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주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이렇게 자유롭게 출발하실 때에 그들의 군대대로 데리고 나오셨다. 그 표현이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의 군대대로 또 그의 주의 군대와 더불어 여정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그 이 출애굽의 여정, 그것은 바로 군대 단위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께서 제일 먼저 만났던 전쟁이 르피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나는 모든 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승리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아주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렇게 씨를 말리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육신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천년왕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모세 인도로 아모리인들의 시혼 왕의 지역을 통과할 때 왕의 대로를 이렇게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모리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바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민수기 21장 35절에서 또 하나 이제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은 멸절이 목적이고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서로 뒤섞여서 서로 혼합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 발락 이 모든 획책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발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22절 거기 나와 있죠.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 힘이 유니콘의 힘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결과의 기록, 그것이 찬양이었든지 아니면 기록이었든지,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1장에 2절에 보면 너희 노인들아 이것을 들으라. 너희 모든 땅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라도 있었느냐. 그래서 소선지서의 주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재림인데 그 재림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그냥 막연한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민족으로서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천년왕국을 주도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그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인데 이방인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부분인데 그 이스라엘의 재림을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체 신학일 것이고요. 교회가 대신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
그 근거는 뭐냐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과거로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엘에서 이렇게 쭉 일어났던 이 부분들을 1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메뚜기의 재앙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아시리아의 침입, 또 그래서 또 2장에 나오는 요엘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10일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군대에 대한 그런 계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아시리아의 그 침입, 그래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교리를 이 예언에 관한 그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중 적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11장에서 다니엘에게 예언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뒤에 있게 되어지는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그냥 중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 부분들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봐준다고 하는 사람이 AD 70년의 그 멸망으로 그렇게 또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똑같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부분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라도 있었느냐. 그래서 문자적으로 완벽히 마지막 한 사건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취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전쟁들, 이것을 이 역사적인 범주에 제한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21절 22절에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언급하고요. 또 그 힘이 유니콘의 힘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면, 그러나 사실상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에 왕을 환호한다는 것은 재림하시어 승리하시는 왕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들의 힘이 유니콘 같다라고 말했는데, 유니콘은 천상의 동물이죠. 이것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말들을 타고 초자연적인 병거들이 이제 동원되어지는 그런 군대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쟁이 이제 여호수아가 싸운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자, 이 부분들의 역사를 쭉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갈 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를 도구로 해서 민족들을 합하게 하는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 여러 그 이방의 왕들이 이제 그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함께 기브온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브온이 바로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아모리인들의 다섯 왕이 기브온을 대항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모리인들의 모든 왕이 우리를 대항하여 함께 모였음이니이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모이는 것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패주를 시킵니다. 10절에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주시키고, 그런데 패주시킬 때 이 초자연적인 그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면 큰 돌덩이들 그것을 보내서 그렇게 죽이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대환란 때에 마지막 때에 큰 우박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12절에 이제 유명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다시 이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 부분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요. 해가 져야 뭐 하루가 지날 텐데 해가 안 져요. 13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싸운 기본 전투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스가랴 14장 2절이라든지 또 스가랴 14장 3절에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연관되는 구절 하박국 3장 11절 여기 나와 있죠.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표적인 전쟁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실체가 소선지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재림의 경로 두 번째 나온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하늘에 가득 찼도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경로일 것입니다. 시내산하부터 시작해서요. 그 에시온 게벨, 그 말을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그러죠. 우리 오늘 그 위에 있는 에시온 가벨부터 시작해서 보스라, 셀라, 베트라, 그다음에 디본, 헤스본, 여리코,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지도 저 북쪽에 보면 저 위쪽에 보면 시돈과 투로가 있죠. 그 위 전체 큰 지역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또 하나의 방향이 이 북쪽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시돈과 투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무깃도하고 거기에 같이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지형들을 보면 칼멜산이라고 나옵니다. 엘레아와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깃도가 있고 무깃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키손강이 그렇게 흐르는데요. 그것이 이제 요단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의 지도상으로 보면 그 남북으로 길게 커다란 산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무깃도 지역, 무깃도 골짜기라든지 그러니까 거기도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굉장히 큰 골짜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산맥이 끊겨버린 것처럼 대평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전쟁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아주 요새 중에 요새다. 그래서 수많은 전략가들, 군사들,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부분들은 전쟁의 중요한 요지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재림의 경로를 이제 따라서 그렇게 봅니다. 자, 설명해 보면 지도 밑에 이 재림의 경로 첫 번째를 보는데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리브 산으로부터 떠나 올리브 산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떠나신 시점으로부터 오시는 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올리브 산에서 올라가시면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재림 때 그날에 예루살렘 앞에 올리브 산에 그렇게 서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도착하시기까지 그 경로가 계시되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계시가 되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그러니까 산이 여러 곳이에요.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그래서 산과 산을 그렇게 통과할 때 그 평원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 그 다음에 산맥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어떤 산들이냐?
제일 처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시온으로 오시기 위해 셋째 하늘의 처소 하늘의 시온에서 나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둘 있죠. 천상의 시온도 실제적인 시온이고 땅에 있는 시온도 실제적인 시온입니다. 그 시온에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미카서 1장 3절 4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또 하나 주의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연기 기둥으로 대표되어지는 부분이요. 또 하나는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이 출애굽기 그 19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여정은 이 바로 언약궤의 그 여정과 흡사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0장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만들어졌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더니 주의 언약궤가 3일 길을 그들 앞서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그들이 진영에서 나가면 주의 구름이 낮에 그들 위에 있더라. 궤가 나아갈 때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궤가 쉬면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천에게로 돌아오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관련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뼈아픈 그런 언약을 배우기도 했죠.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죽는 것이. 그리고 나서 또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을 표명했을 때에 20살 이상 그 첫 번째 세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언약궤가 나아가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약궤가 도착할 때에 바로 주의 임재, 주의 재림과 예표해서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2억 명의 군대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초세에서 나와서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인 기품에 길을 내시고 성단 은하계 태양계를 지나 지구로 내려오신다. 소선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몇 구절은 좀 찾아보죠. 하박국 3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그래서 주의 셋째 하늘 처소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말들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15절에도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 63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죠.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이사야 63장 보스라에서 물들이는 옷을 입은 이가 누구냐. 재림 전체 재림장이죠. 그 문맥에서 지금 포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니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되니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깊음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니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아래서 이 홍해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히 한두 건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이 홍해 북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그 계시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 이것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 무더기를 이루는 깊음인데, 그 깊음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성도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부분인데, 성경 지도가 홍해를 통과하지 않게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이제 지상에서는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빛이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여기 세일이라든지 파란 산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다 에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 일어나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건에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그런 목적이었는데, 본문 말씀은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내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돔에 있는 세일산, 테만산, 파란산으로 오신다. 하박국 3장 펴져 있죠? 3절에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또 하나 이제 재판관기 5장에서 이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더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것은 이 재판관기 4장에서 있었던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바로 드보라가 이 바락과 더불어서 카나안 왕 야빈을 그렇게 멸망시키죠. 그 승리의 노래, 그 이후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판관기 4장에서 바락과 야엘이 시스라와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이 내용들이, 재판관기 5장의 내용들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깃도에 살펴봤었죠. 거기 키손강이 흐르고 있죠. 그거는 훨씬 위쪽이었습니다. 북쪽 지역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세일이 나오고 에돔의 들이 나오죠. 훨씬 남쪽입니다. 사해 남쪽.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재판관기 4장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실제 일어날 재림의 경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손강이 있는 무깃도에서 바락이 시스로와 싸운 전쟁과는 전혀 무관하다. 세일 에돔 시내는 무깃도 근처 어디에도 없다. 이 장소들은 사해 남쪽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에돔의 들을 통과할 때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할 때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만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암몬과 자주 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의 언약을 아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 이게 필리스티아인 그 전체, 필리스티아의 해변 전체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내용 언급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커스의 서너 가지 죄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로 된 타작기계로 길앗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마스커스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요. 7절에 보면 가자의 성벽이 나오죠. 필리스티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투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다. 투로가 심판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았고 모든 연민을 버렸으며 항상 그의 분노를 터뜨렸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낼 것이요. 에돔 지역입니다. 그 불이 보스라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로 돌아오십시오. 에돔인들이 다시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흐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1장 4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근거, 형제의 약속을 저버렸고요. 또 그 아모스 1장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가 나오는 것인데 하박국 3장 5절 거기도 확인해 봅니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거기에는 온통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인해서 산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시내 산도 그렇게 그러한 여건 때문에 녹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자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마침내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시며 에돔 땅 전체를 불못으로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집은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바다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34장 이 부분에서는 에돔 지역이 천년왕국에서 불못이 되어지죠.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가 되어지고요. 새 예루살렘. 또 하나 있죠. 불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못에 대한 예표가 천년왕국에 제가 에돔 지역에 실존하고 있는 그런 그 불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통과하죠. 에돔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실 때 거기에 셀라 페트라에 숨어있는 일단의 유대인들을 구출하십니다. 하박국 3장 거기 펴져 있을 거예요. 3장 9절 13절에 보면 다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이름인데 이것은 이제 페트라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병행해서 나타나는 교리는 이 용어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도 보면 지파들의 맹세들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놓으셨나이다. 13절에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재림과 관련돼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라는 이제 바위 요새의 이름인데요.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간략하게 보면 오늘날에는 셀라 페트라 혹은 간략하게 페트라라고 불려진다. 페트라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서남쪽, 즉 사해 남쪽에 있는 암벽 도시로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것은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피난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그 중간에 내려와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 때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래서 주께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데 이는 마치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다. 이미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카서 7장 보겠습니다. (14절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사건이 두 개가 있죠.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셀라 페트라 지역을 통과하고요. 에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는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부분들은 다 그 석유가 나는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불을 붙이면 뭐 어떻게 끄겠습니까? 그것도 주체가 주님께서 그렇게 불을 붙여 놓을 때 에돔을 지역 통과하시면서 이렇게 불을 붙이시고요. 이제는 왕의 대로로 이제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겠죠. 주님께서는 왕의 대로로 오르시어 요단을 건너십니다. 이 왕의 대로, 이 부분들은 이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는 큰 도로 두 개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하나는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지중해를 근접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에시온 게벨, 그 아카바만부터 시작해서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면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는 홍해 아카바만에서 헤스본 라못 길르앗을 거쳐 다마스커스에 이르는 국제의 도로이다. 이 도로의 이름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왕의 대로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어떤 이방인 왕들도 이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통과하실 거예요. 자, 요단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마른 땅으로 건넌 곳이고, 그러니까 요단이 이렇게 통과됐을 때 모두가 다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재림과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이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재림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 통과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산에 도착하시고 말에서 이제 내리십니다. 그리고 발로 바닥을 치시면 그 산은 둘로 쪼개집니다. 다시 말에 오르셔서 승리의 입성 때와 같은 여정을 취하십니다. 승리의 입성, 과거에 있었죠. 다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9장 보겠습니다.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을 때 재림은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이렇게 만족하면,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자신의 왕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 구절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의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이며 강으로부터 강까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초림 때의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의 여정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여덟 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곧바로 시멘트로 된 문을 아무 노력 없이 통과하신다. 왜 그렇죠? 굳이 비유를 말하자면 사흘날 사흘 밤 동안에 이 지구의 지각을 통과하고 멘트를 통과하고 용암을 통과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하세계를 다녀오신 분이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그 문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하시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취하시고 재앙으로 치실 텐데 정확히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 재앙이다. 여기다 스가랴 아까 9장 펴져 있으니까 14장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것은 나홈에도 나와 있고요. 요엘 2장에도 나와 있고 다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원자폭탄,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시죠. 그 지성소에 3년 반 동안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였던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시고 언약과의 자비석에 그렇게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경로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다마스커스와 갈릴리를 거쳐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는 경로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키드론 골짜기가 그렇게 암시되었고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다마스커스에서 바로 투로와 시돈을 통해서 남하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요단을 건너시죠. 올리브산까지 그렇게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올리브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에서 또 심판하시고 심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파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깃도 골짜기가 또 한 지역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치러지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주변 청소를 그렇게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에서 그 최종적인 전투를 치르시는 그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넓혀서 아까 그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그 무깃도 골짜기, 칼멜산, 그리고 키손강, 그래서 요단강까지 그렇게 흐르는 이스라엘 그 평화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의 가능성 있는 그 경로, 거기 나와 있죠. 가능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는 처음에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으로 시내로 내려오셔서 에돔을 통과하여 위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시기 전에 셀라 페트라에 있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출을 하는 것일 것이다. 라크만 목사님의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아마 추정 이런 가능성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위에서 투로아 시돈 내려왔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치르시고 시내산까지 내려오시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유턴하시는 거예요. 유턴하셔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그 길갈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의 그 요단강을 건너셔서 올리브산에 도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완전한 정부를 세우시기 전에 세상 민족들을 치시는 사건이다.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벌이는 세계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는 무깃도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의 무깃도는 아까 살펴봤던 재판관기 5장에 바로 바락과 시스라와의 그런 그 전쟁 가운데서 등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재판관기 5장에서도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죠.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한 번에 멸하시려고 모으는 전쟁입니다.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엘서 3장 9절 이후의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두 가지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고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이 이끄는 2억의 기병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집결한다. 이것이 나움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병대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오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군마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군대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1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거의 대부분의 주석과 설명은 바로 이 부분들을 메뚜기라고 말하고, 좀 봐주면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아시리아 군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변개됐느냐 변개되지 않았느냐,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제일 단박에 알 수 있고요. 원문 비평하기 지식과도 상관없이. 그러나 올바른 본문, 올바로 해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은 뭐 그 주의 군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그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루시퍼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체해버린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기병들처럼 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 앞에 희생되어지는 대상들은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다. 사람들이고요,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새들이 와서 죽은 자들의 살을 먹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한다. 이것이 스파냐 1장 7절 8절 2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은 큰 쇠사슬에 묶인 채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요엘 펴져 있죠. 요엘 3장 보십시오. 3장 2절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랬습니다. 12절에도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14절에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인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 곧 지상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재림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 브라카 골짜기입니다. 역대기야 20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알려져 있고요. 위치는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 키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올리브산이 남북으로 그렇게 갈라지죠. 그러면 동서로 쪼개집니다. 그 사이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대상,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민족들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대환란 기간, 이방인들이 주님의 형제인 극심한 고난에 처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바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 양들로 분류된 이방인들은 왕국을 이어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염소들로 분류된 이방인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는 대상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이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들로 분류되는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사의한 것이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도대체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는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지만은 그것은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또 사람들이 언급할 때 그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가장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유럽의 한복판에서 문명은 발달할 대로 발달했고 그 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문명의 본거지인데 어떻게 해서 전쟁 중에 있지도 않은 유대인의 600만 명이 그렇게 살해될 수 있었겠는가? 그 당시에 유럽에 900만 명이 있었는데요.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정말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600만 명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과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틀러가 도대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냐. 그러면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독일에 6,700만 명이 있었는데 인구가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50만 명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12,000명이 죽어요. 헌신했다고요, 독일에. 근데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학대하는 것이냐. 2차 세계대전에 침공하면서 제일 옆에 국가를 침공한 것이 폴란드였는데,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집합이 있었던 것이죠. 아우슈비츠에만 해도 3개의 수용소가 있었고, 트레블린카라고 하는 그 부분 위치에서 개토는 10,000곳이 넘는다 그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하면.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유대인의 심판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을 선대한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조금 살펴봤더니요, 폴란드 유대인, 폴란드 그 구호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까지 폴란드의 7,232명이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국가 중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사례들을 봤을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 밋밋하다 가다가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똑같이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생을 해요. 누가요? 폴란드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보다는 아주 적겠지만은 대환란 때에도 이 민족들의 심판에 있어서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든지 그렇게 헐벗는 유대인들, 이게 내용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중에서 그 길거리에 그 먹을 것 이렇게 놔주는 폴란드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큰 여기 뭐 기억을 못하지만은 뭐 그 의학계의 쉰들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치료제를 만드는데 수백 명에서 1,000명 넘게 유대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기점으로 해서 이 민족들의 심판, 이 부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2가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 메시아를 거부한 그 심판은 상상을 초월할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의로운 완벽한 왕국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것이 헛되면 안 된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헛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의 그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섬김을 결정해요. 또 하나 병행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도 희미하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분명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고 잘 가르쳐 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만이 필요하겠죠. 그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열심히 섬기시고 섬긴 것 가운데 단 하나도 헛되이 발견되는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